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지요?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이 환해 보이시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다 바라보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냥 수건을 가려야 될 것 같아. 얼굴에 빛이 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찬양을 많이 드리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시골에 태어나서 호박을 많이 길렀어요. 참외, 수박, 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식물들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농업대학에 서울대 농과대학 이런 데 있죠. 연구 논문들이 나와요. 그냥 식물을 기른 사람과 그 하우스나 그 노지에 식물들을 위해 라디오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별로 안 놀라네. 놀라운 얘기를 놀려야 될 때 안 놀라면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한 얘기를 해도 라디오를 틀어서 기독교 방송의 사이클을 맞춰서 찬양을 나오게 해두면 이 호박 넝쿨이 라디오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가보면 라디오를 칭칭 감고 있어요. 호박 넝쿨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집이가 해보던가. 그런데요, 락 음악 있잖아요. 아주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좀 그 사탄적인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사탄의 음악이야. 이 세상 음악도 건전한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감이 사탄으로부터 온 음악들, 이런 걸 틀어주면 신기할 정도로 호박이 도망갑니다. 이것도 믿어줘야 되는데. 아니 신기하잖아요. 그 식물이 라디오와 다른 방향으로 막 그 줄기를 뻗기 시작하는. 이건 연구 논문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겼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곳에 가야 산다. 이곳에 찬양을 드려야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김포 시하고는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하나 사는 곳이 없어요. 근데 김포쌀은 먹어봤습니다. 김포쌀 먹어본 거 외에는 전혀 김포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김포시 연합회 목사님들이, 임원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집회를 해달라고 강사로 오셔서. 그래서 제가 7, 8년 전에 김포에 집회를 왔는데 한 번 부르더니 또 부르는 거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포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다음 달에는 대전시 연합집회에 저를 와달라고 그래서 대전의 모든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그 지역 연합 집회를 가끔씩 가는데 도시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김포에 참 사람들이 참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집회를 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거죠. 목사님이 교회를 좀 세우면 안 됩니까? 김포에 교회를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서울영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어떻게 제가 김포에 교회를, 아니 지교회라도 하나 세워주십시오. 김포에 교회가 있지만 김포에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김포에 교회를 세우시면 그렇게 방황하던 분들이 아마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아마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또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기도가 오늘에 이르기 된 겁니다. 여기는 수영장 건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물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수영장 헤엄치던 곳이에요. 물이 담겨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담겨져 있네요. 식인 정도는 여러분 바라볼 때 누가 내 밥에 물 받아놨어 이렇게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냇가에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6년 만에 우리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서울영광교회는 24년 제가 아주 파릇파릇할 때, 지금도 싱싱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싱싱했겠습니까? 동의를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전우문 목사는 29살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24주년이면 도대체 다섯 달 때 개척을 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9살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목사가 예모적으로 싱싱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질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입이 청청하다. 그리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푸르고 청청한, 푸르고 싱싱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푸르고 싱싱한 교회가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을 축하하며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을 돌리고 글로리 할렐루야.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로 사신 교회라고요?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교회는 언제나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송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필리핀에 있는 나무들이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기철 한 2개월 비가 오다가
이제 그 뒤로부터는 한 10개월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동남아 지역은 날씨는 아프리카처럼 뜨거워요. 그런데 그 비가 적당히 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참 살기에는 파라다이스 같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또 언제나 날씨는 이렇게 그 태양을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쏟아부어 주니까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 이제 작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그 가뭄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그 미국의 그 네바다주의 사막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선인장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떨기풀인가 뭐 있어요. 아마 그 굴러다니는 거 있죠. 그게 뿌리가 얼마나 되느냐. 나 그 얘기 듣고 놀랐는데 여러분도 놀랄 준비 좀 하세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뿌리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사막이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이것들이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킬로로 얘기합시다. 그냥 킬로로. 몇 센치 하려고 그랬더니 킬로 얘기를 이게 정신이 번쩍 나죠. 600킬로. 놀랍죠? 뿌리를 600킬로. 이만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본능이에요. 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심겨지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는 언제나 싱싱한 거예요. 가뭄이 와도 싱싱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누가 봐도 싱싱한 삶을 살아요. 옆 사람 살짝 깊이 쳐다보면 부담스러워요. 살짝 쳐다보고 싱싱해 보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생명이 있으면 푸르고 푸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푸르고 푸른. 그리고 반드시 결실하죠. 반드시 결실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 그대는 무성한 가지야. 그런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우리 교회가 그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시옵소서. 빨리 인사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님께 심겨져서 푸르고 푸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창설하신 김준곤 지금은 소천하셨죠. 목사님께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다시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다 같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아니 엄마의 탯줄에 매달려 있는 그 태의 생명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그들은 새벽 이슬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새벽 이슬을 머금은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저 국회 정치인들의 가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주님을 외쳐 부르고 이 땅 어디를 가도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현장이 되어서 가슴에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찾고 찾으시는 푸르고 푸른 교회라, 그 말이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꽃을 꺾어서 꺾고지한 꽃이 아무리 싱싱해도 며칠 지나면 완전히 시들어버려요. 그건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벌레가 먹었어도 그게 가지에 붙어있는 꽃이라면 향기를 여전히 바라고, 그건 살아있는 꽃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적당히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저 권력자가 앉아있는 청와대, 저 백악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왕 대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 그래서 이곳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이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헌신합니다. 아멘. 아멘. 처음 서울영광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복 한 벌 변변한 게 없어서 딱 한 벌 가지고 있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3만 원짜리 산 겁니다. 기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폐차장으로 차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나더래요. 차를 폐차하러 가다가 갑자기 박영민 목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주셨어요. 차를 폐차하러 가는 길인데 차가 좀 아주 낡았습니다. 근데 굴러는 갑니다 그러더라고. 안 됩니다. 그 폐차하지 마시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끌고 왔어요. 난 나가도 그렇게 낡을 줄 몰랐어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낡은 차를 본 적이 없어요. 저기 저 아프리카 선교지 다 가봤지만 그래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낡은 차를 못 봤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낡은 건지 알겠죠. 차가 곰보딱지야.
완전히 다 이게 그 소금기를 먹었어. 그래가지고 다 그냥 녹이 슬어, 천장부터 바닥 다 녹이 슬었고, 차를 타면 그 좌석에서 땅이 다 보여. 고속도로가 구멍이 나갔고, 바람은 잘 들어와. 근데 에어컨 다 히터 고장 났고, 그 다음에 이 차는 1시간에 한 번씩 세워서 물을 2리터씩 먹여야 돼. 안 그러면 물이 새니까. 그런 차를 몰고 열방을 정복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내 꼴이 꼭 돈키호테. 그러니까 성이 다르니까 바키호테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교회는 없었고, 돈도 없었고, 다만 잘생기고 하나뿐이었어. 근데 잘생겼다고 또 어떤 남편이 부인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3명 교인이 있을 때 1명 교인이 빠져나가가지고 교회는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내 주의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반드시 그 가지는 열매 맺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목사 곧 문 닫을 거야. 재풀에 꺾일 거야.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었고, 이제 우리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의 빵을 들고 시군천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역사하는 곳이라 그 말이야.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회. 다시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푸르고 싱싱한 교회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에레미야 좀 넘겨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조금 넘기면 나와요. 3장 23절 1146페이지 23절 24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나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나의 기업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기업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십시오. 이 믿음의 기업을 왕성케 하십시오. 이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십시오. 이 기업이 부도나지 않도록 믿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래야 아침마다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서울 그리고 김포영광교회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도시정복의 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최고의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정말 보배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좋은 것이 상하면, 여러분, 이 좋은 것은 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좋은 것이 상하면 더더욱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역겨운 냄새를 낸다 이 말이야. 왜 교회가 싱싱하고 푸르러야 되는가? 싱싱한 것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면 상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누가 새롭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싱싱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성령 안에 있는가? 당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싱싱한 교회를 만들자. 저게도 그게 고민,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상하지 않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지 않고 세상보다 더 부패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 저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인색해라. 타인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넉넉해라. 다시, 나 자신에게 인색하고 타인에게는 넉넉하라. 예, 그게 바로 싱싱함을 유지하는 그런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기적인 삶은 부패해집니다. 예,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 언젠가는 부패해져요.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이 지구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줬을까 안 줬을까?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000명이 먹을 걸 깔고 앉고 있고 1,000만 명이 먹을 걸 깔고 앉고 있어요. 아세요?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면 새로워지고 나누면 풍성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성경은 이미 가르쳤어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인간관계에 KO시키지 말고 판정성해야 된다. 상대방을 짓누르지 마세요. 네. 그냥 내가 KO시켜버린다고 신랑과 싸우지 말고 제발 부탁해요. 웃는 사람은 지금 범인이에요. 이게. 신랑을 그렇게 넉다운 시켜야 돼? 그게? 나중에 신랑이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할, 그게 바로 판정성인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정말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판정성이라 이 말이야. 그걸 짓밟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싱싱함을 유지하려면 판정성 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미소 짓고 행복하게 은혜생활하는 것, 예, 그게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 혹시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박인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참고로 내가 얘기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 설교에 은혜 받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못 받으면 쫓아내버립니다. 제가 딴 교회 가라고. 모르고 신랑이라고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인상 쓰고, 아이고 저놈의 신랑은 은혜가 안 돼.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옆 교회 가라고.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사니까, 그리고 항상 즐겁게 신앙생활에 행복하니까, 내 영혼이 신싱해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헌신해야 이게 신싱해지지. 아유 썩을 놈의 교회는 왜 자꾸 모인다냐 이러고,
어? 아유 진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에? 그 옆집은 도시락 싸가지고 막 차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아침에 일찍 놀러 가는데 나는 썩을 놈의 교회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가면 되지 집이도. 아이고 가고 싶지. 목사가 전화 오니까 가기는 가야지 이러면서